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렇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은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은 마지막 때에 있을 두 가지 추수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은 묵상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14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를 목격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구약의 다니엘서에서도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오늘 사도 요한의 이 예언에 성취하는 그 순간을 목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이미지화시켜 우리가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보고자 합니다.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이 모습, 이것은 아주 순결함과 그리고 우리는 거룩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한 금면류관을 쓰신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왕권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이 예리한 낫은 추수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공의롭게 심판하실 그 심판주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가지 추수 중 첫 번째 추수는 곡식의 추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수를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십니다.
천사가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다고 큰 음성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름에 앉으시니 즉 예수님께서 직접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시고 있습니다. 이 곡식이 거두어진다는 것은 성도들의 구원,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추수 때 알곡은 곡간에 넣어지고 가라지는 불사르는 것처럼 마지막 추수 때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추수할 알곡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알곡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7절에서 20절에서는 두 번째 추수로 포도의 추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불신자들에 대한 그런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천사가 추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포도가 상징하는 것은 심판과 진노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익은 포도는 악인들의 죄악이 극에 달하였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심판의 무서움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틀에 포도를 바른다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사용된 이 표현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내려질 때 주로 사용한 표현입니다. 또한 포도주 틀에서 나온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600 스타디온은 지금의 거리 단위로 환산했을 경우 대략 한 300km, 296km라고 말하는데, 이 거리는 팔레스타인을 기점으로 봤을 때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의 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그 땅 전체가 피로 덮인 마치 전쟁터에 흘린 그 피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원수들을 심판하고 또한 완전한 정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심판의 장면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와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진정 참 구주로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마지막 추수의 때에 주님께서 거두시는 그 곡식으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천 땅의 복음화와 이 예천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예천교회 모든 부서와 그리고 모든 기관들과 교회 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아픈 성도님들, 우리 환우들을 위한 기도 잊지 마시고 특별히 암투병 중이신 성도님들과 또한 요양병원에 계신 성도님, 유일하신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고 특별히 위 목사님과 그리고 부교육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아직 끊이지 않는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자연재해가 있는 세계 곳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한 우리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는데 우리 개인 기도 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